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지 그리고 와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답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개인적 고백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해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않으면 지금 어디엔가 다른 자리에 가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에 가서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자리에 또한 고통의 자리에 가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불의한 자리에 가서 앉아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불행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불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불행할 이유 없이 행복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행복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데는 우리의 어떤 공력이나 공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종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너희가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한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복음 속에 발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복음 속에서 발견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왜 내 인생의 미래에 여러분들 비전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존재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미래의 비전이 무엇인지,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역에 두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요, 몸이 아픈 권사님들이요, 제가 가면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아파서 빨리 죽어야 되겠어요, 그 말을 가장 싫어요. 자꾸 그 얘기하면 제가 한 3년쯤 지났는데 저한테 또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기를, 그럼 권사님 오늘 빨리 죽어요. 저는 그래요. 아니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미래의 비전은 뭔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존재하게 하는지, 전도가 뭔지, 선교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된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더 이상 그것보다 더 이상 귀한 것은 없고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한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아멘. 비슷한 것처럼 생각해요.
달라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래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동물병원이라고 있어요. 동물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유리창에다가 쭉 글씨를 이렇게 쭉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걸 써놨는데 내과, 외과, 엑스레이, 산부인과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도 이 동물들 새끼도 이렇게 낳아주는가 봐요. 근데 그래서 내가 동물병원에 쭉 보면 그 동물병원에다가 진료 과목 얘가 앞에 써가지고는 진료 과목 이렇게 써놓고는 거다가 외과, 내과, 엑스레이 그리고 산부인과 뭐 이렇게 쭉 써놨어요. 웃기기도 하고 참 시대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래 길거리 가다 보면 동물병원 있는데 마다 관심을 갖고 이래 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신과는 없더라고요. 정신과는 없어. 사람과 인간은 달라요. 믿으시면 아멘. 비슷한 거지만 다르다 말이에요. 정신과는 없더라고요. 정신과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원래 인간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만이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안이 지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인간을 하나님 앞에 떠나도록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하므로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에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그런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운명 속에 빠져서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남의 아비 답을 그게 뭔 뜻이냐?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빌어야 되는데 남의 아비 답을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니, 여러분들 용돈이 필요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달라 그래야지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달라 그러면 줘요? 줘요 안 줘요? 줘지. 줘. 주는데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가 주는 거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나의 아버지만이 자녀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완전히 다 속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남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따라와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따라와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세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자녀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저주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귀신을 또 섬겨요. 귀신이 어디 있느냐 부정을 하면서도 귀신을 또 섬겨요. 무슨 인간에게 영혼이 있느냐 무슨 인간에게 영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구소해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또 부정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뭐라고 하면 지옥 갔네. 또 지옥이 있대. 여러분들,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 영혼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부정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여러분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왜 내가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는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의 중심의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떠나 있는 자,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믿어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영혼의 보호자를 잃어버렸어. 영혼의 보호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들을 의지해요. 자기 인생의 경험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 의지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다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힘일 수 있어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다 뭉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길을 꺾을 길이 없으며 밀려오는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주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여러분들 사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사람이 살지 않고 풀이 살 수 없고 물이 없고 아주 강팍한 그리고 아주 척박한 그런 데가 사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또 떨기나무야. 거기에 또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마음의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이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래서 건조해요. 그리고 건조하고 간조한 곳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외로워요. 영적으로요 자꾸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위에 세상이 발전을 해서 살기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요 갈급하지요, 영혼이요 외롭지요, 영혼이요 곤고하지요. 주님이 그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 평안이 있고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왜 여러분들 사회가 발전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것 같았는데 왜 자살을 하고 죽는 것입니까? 내가요 인기를 끌면 인기 연예인이 되고 내가요 명예를 얻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삶이 편할 줄 아는데, 여러분들 인기 배우들 탑스타들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음악가를 비롯해서 문학가를 비롯해서 철학자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조사를 다 해보면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다 자살하고 죽었다는 것만 아시고 거의 다. 제가 한 번은 신문에다가 톨스토이는 방황하다가 역전 앞에서 얼어 죽었고, 그리고 헤밍웨이는 자기 서랍에서 총을 가지고 자살해서 죽었다 신문에 썼는데 신문 수정을 하면서 톨스토이 점 찍고 헤밍웨이 자살해서 죽었다 이래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신문에 글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정하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언제 자살했다는 거예요. 얼어 죽었지. 그러니까 이거 신문에다 얘기해서 종종 신고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톨스토이를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톨스토이는 역전에서 얼어 죽었다. 집 나가서 얼어 죽었다. 거지가 얼어 죽은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톨스토이였어요. 내가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 썼는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잘못 나갔다. 미안하다. 그런데 톨스토이를 잘 연구하는 건 좋은데 당신도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톨스토이처럼 집 나가서 얼어 죽을 확률이 99%다. 하나님 만나야 돼. 인생은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인간에게는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여러분들 뿌리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들 시편 46편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을 욕해서 말하네. 다시
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요. 아멘 해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요. 아멘. 우리의 힘이시요. 아멘.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아주 유일한 여러분들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의 말씀에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써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다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되라가 아니었어요. 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지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지요. 당신은 복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다시요. 권사님, 장로님 복덩입니다. 이래야지. 다시요. 시작. 장로님 복덩입니다. 어떤 복덩이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 뿌리를 물을 향하여 있으니 여러분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들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전에 있는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형 마음에 새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나므로 이 예배가 정말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 우상을 의지해서도 명예를 의지해서도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영원하신 구원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보아 주사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민족이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나이다. 주님, 이 민족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을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같이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주간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사 삶의 현장에서 포도밭에서 일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